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모습만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 사람이 시원찮으면 군대라도 강해야죠.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보다 많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엇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많은 수는 모이지 못하더라도 수적 또 전력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준비한다던가 또 이스라엘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무장이라도 잘 갖춰야 하겠죠.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군대가 되도록 잘 훈련시켜서 전쟁을 준비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전쟁을 치러볼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맞서야 할 군대는 십만이 넘는 수의 대군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미디안 군대의 수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겨우 3만 2천 명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겨우 10,000명만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라는 수도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면서 물 마시는 자세를 기준으로 겨우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전술이 있었습니까?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을 숨긴 빈 항아리를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만을 본다면 도무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이스라엘은 전혀 승리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드온은 영 시원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주저하고 또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보잘것없었습니다. 10만 이상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겨우 300명이라니요. 일당백의 용맹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심지어는 잘 재련된 무기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드온,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것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적지 않은 수 또 뛰어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숫자로 미디안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긴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갔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와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며 뛰어다녔을 뿐이지만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진영을 넘겨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세를 잘 읽어서 또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그 전쟁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싸운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까이 살아가도록,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유익한 길로, 또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을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그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망설일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가능하시면 금요 블레싱 기도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때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읽고 늘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 학생이 저에게 학교에 수행평가도 많고 또 시험 기간이고 끝나면 친구들이랑 시간 또 보내야 하는데 제가 교회 일까지 해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 한 친구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조금씩 레파토리가 다른 것이지 비슷한 이야기를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 더 지나면 직장과 집안일로 그 이야기가 바뀔 뿐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말 그대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또 물질을 교회를 위해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일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너무나도 피곤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을